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비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현대인의 고민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대체로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탈모. 네, 탈모. 이 시대 대부분의 남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탈모. 두 번째, 수면 장애.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외로움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외로움. 또 네 번째, 피부가 나오더라고요. 네, 피부. 네, 우리 여성분들이 관심 있는. 현대인의 고민, 사람마다 각기 고민이 다르고 또 그 고민의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야곱 일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마치 옛날 그 프로그램 아시죠?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사랑과 추억이 깃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야반 도주하듯 도망쳐 나와서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20년이 지났는데 누그러졌는지 아니면 변함없이 나를 향한 분노에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을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아직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종들을 보내서 화해의 손을 형에게 내밀었는데 돌아온 종들의 답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400명의 군대가 왜 필요한 것인가?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인가? 아직 형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 드릴 예물을 택해서 세 때로 나누어 보냅니다. 1차 예물, 2차 예물, 3차 예물, 순차적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벌어온 그 모든 물질을 다 써도 좋으니 형의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화난 형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받고 혹시나 그 마음이 풀어질까 싶어 약삭빠른 야곱이 준비한 전략이 바로 선물을 세 때로 나누는 것입니다. 선물을 한 번에 주는 것, 큰 것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그 큰 것을 세 번에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 거 한 방 좋아하겠지. 물론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나누어서 세 번에 걸쳐서 드리면 더 기뻐한다라는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이 준비한 전략이 선물을 세 때로 나누어서 세 번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그렇게 형에게 보낼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다 자고 있는 식구들을 깨워서 자신의 아내들과 또한 또 11 아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예물을 뒤따라 보냅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 선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한밤
모든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 처와 자식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나루에 남아있던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시간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묻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가? 지금 일평생 자신이 모은 전 재산과 자신이 처와 자신의 자식들을 먼저 앞세우고 홀로 남아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며 한번 반추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과연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던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깊은 시름과 걱정 속에 밤에 잠조차 오지 않아서 긴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됩니다. 그때 홀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밤새 그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며 몸싸움을 하며 지금 먼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전을 씨름 쳐보니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어떤 대상을 극복하거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다. 씨름하다. 그 예로 책과 씨름하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씨름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그 씨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과 씨름하다라고 하면 책을 붙잡고 끈기 있게 달라붙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화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말합니다. 책과 씨름하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단순히 힘겨루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극복하거나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지금 달라붙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 형을 앞두고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여기서의 씨름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이 닥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형 에서 때문에 두렵고 답답하고 걱정이 가슴속을 억눌러서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그 밤에 야복강에서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에도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전쟁터에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두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으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점점 내려갑니다. 피곤하고 지친 그 모세의 두 손을 위해 아론과 훌이 모세 각각 오른팔 왼팔을 붙들고 함께 돕습니다. 바로 그것은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의 결과가 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해봐야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문제의 키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돕는 그 손은 곧 기도의 삼겹줄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싸움은 지금 밑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저 산 꼭대기에서 결정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한 일터의 문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붙들어봤자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승리는 거기에서 결정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 그 씨름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의 승리가 결판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변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셔서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문제를 붙들고 끙끙대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나와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세 때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웠습니다. 형의 마음이 풀릴지 아닐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매달리듯 씨름하고 그날 그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야곱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야복강에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뼈가 허벅지 관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관절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생명과 힘의 근원을 의미하는 허벅지 관절이 골절상을 입게 되는 부상을 입게 되고 이후로 오늘 이 야복강 이후로 야곱은 절뚝거리며 절름발이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환도뼈, 이 허벅지 다리 뼈를 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의지와 힘을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고난은 하나의 현상일 뿐 문제의 원인은 야곱의 욕심과 잔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야곱의 인생의 결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것입니다. 형 에서가 나고 동생 야곱이 나왔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장자의 권리를, 장자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배고픈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형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 이삭 앞에 자신을 형처럼 꾸며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 형과의 지금 그 관계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욕심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냅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에 의해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7년 동안 일하고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간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이 지나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그 이후에도 삼촌 라반은 레아가 아닌, 라헬이 아닌 그 레아를 얻기 위해 7년간 더 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합니다. 총 14년을 자신이 원하는 그 아내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임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월급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작게 했던 걸 크게 주진 않았겠죠. 더 많이 주기로 했는데 10번이나 속여서 월급을 깎아서 줍니다. 이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리어 속임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두 딸로 14년간 야곱에게 노동력을 무임으로 얻고 착취하고 6년간 불공정 근로계약을 맺어서 이득을 맺은 것입니다. 삼촌 라반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형 에서로 인한 고난, 이 모든 고난이 야곱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 아직도 살아있는 야곱의 그 욕심과 자기 주장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허벅지 다리를, 뼈를 꺾으심으로 그의 모든 주장과 그의 생각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의 요구하는 사항들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의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꺾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야곱처럼 우리도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리지 못한 그 야곱의 그 고집과 욕심을, 아집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자 그의 의지를 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수고롭게, 그토록 힘이 들게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수고롭게 기도하셨을까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경지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강에서 허벅지 관절에 골절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나의 뜻을 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의 힘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몸소 느끼게 하시며 절름발이로 쩔뚝쩔뚝 걸으면서 나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똑바로 걸을 수도 없구나 생각하며 이 야복강의 기억을 늘 가슴속에 마음속에 새기며 내 뜻, 내 힘,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라고 자신의 그 환부를 보며 늘 되새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도생활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것을 꺾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에 있어서 상급 단계는 몸에서 힘 빼기입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그것을 힘주어 하지 않고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모든 운동의 상급 단계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수영도 몸에서 힘을 빼고 해야 합니다. 골프의 스윙도 그렇습니다. 당구도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운동에 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드디어 자신의 의지와 힘이 빠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우리를 통해 기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그 과정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 앞에 우리의 힘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순응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시고 드디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결코 그냥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대로 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듯 야곱은 욕심이 있고 무엇인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야곱이란 이름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이처럼 욕심과 또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인생의 모습,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었습니다. 욕심 많고 속이고 쟁취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결과는 그의 이름의 변화입니다. 이름이 변화된 것, 그것은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는 존재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익숙한 이름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이삭으로 이어져서 야곱으로 이어짐을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면서 또한 동시에 한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얻기 위해 욕심을 품고 속이며 쟁취해야 했던 그 복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 스스로가 복을 얻고자, 장자의 복을 누리고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그토록 노력할 땐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의 인생에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 하나님의 축복은 변화받은 존재인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합당한 그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인 그 야곱이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변화받아야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온전하게 겸손하고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받아 그 축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한밤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옛 모습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순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지고 변화시키셔서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받아 그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